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이렇게 버벅대시던 분들도 계신데 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하는 자가 됩시다. 네, 독수리는요 뛰어난 시력과 또 날카로운 부리, 또 날카로운 발톱으로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제 아무리 독수리라도요 흐르는 세월은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요 젊었을 때 가졌던 날카로운 부리, 발톱 이게 전부 다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냥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굶어서 죽게 되는데 이때 독수리가요 나이가 들고 노쇠하면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 높이 올라가서 바위나 아니면 절벽 쪽으로 다이빙 하듯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부리를 부딪힙니다. 그 행동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부리가 어떻게 되겠죠? 부러집니다. 부러지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서 새 부리가 나요. 그러면 새 부리가 나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갱신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난 그 부리를 가지고요 자신의 발톱을 하나하나씩 다 물어서 뜯어냅니다. 우리가 손에 조그마한 뭔가가 박혀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자신의 그 날카로운 부리로 무뎌진 발톱을요 다시 하나하나씩 전부 뜯어냅니다. 그 과정이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독수리들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사냥을 못해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동물도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14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해서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미래를 하나님 앞과 그리고 역사 앞과 후대 앞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속의 또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요 누구나 인생에 실수는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요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인구 계수를 한 것이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큰 실수입니다. 솔직히 인구를 계수한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이나 인구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면 되고 다윗은 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 인구 계수는요 왜 했냐? 다윗이 역대상 18장에서부터 보면 전쟁에서 연승한 기록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진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노년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마음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대의 수를 의지하려던 마음이 생겼던 것이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 것입니다. 인구 계수 이것은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졌고 부강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구 계수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군대의 수를 의지하려 했던 이런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택하라고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3년의 기근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릴까? 아니면 전쟁에 패하고 3개월 동안 원수에게 도망 다닐래? 그리고 마지막에는 3일의 전염병 3가지 중에 골라라 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요 다윗은 고르지 않았어요. 오늘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벌을 내려 주옵소서. 이 본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3일의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때 3일 만에 7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요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영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결단 내리기 위해서는요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나 영적 세계는요 정말로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 없이 영적 세계는요 영적 사실은요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세계는 사단의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2 나라의 대결입니다. 이 나라에 따라서요 악령의 역사냐 그리고 성령의 역사냐, 이 2 영의 세계의 대결입니다. 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축복이냐 저주냐 재앙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사단 마귀의 자녀냐, 이 2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지식인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고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사실,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감사한 것이요 성경이 믿어지는 축복이 가장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믿으려고 몸부림쳐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한 번을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맞다면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탄의 존재,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활동하는지에 대한 낱낱한 실체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의 일은요 하나님을 언제나 대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주 임무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우리 에덴 동산에 있을 때요 인간을 속여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어쩌면 안 건드립니다. 잘. 왜? 가만 놔두면 알아서 멸망받고 알아서 지옥 갈 존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믿는 자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임무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보세요.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에게까지도 사단을 어떻게 했냐? 대적하고 충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역사합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속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탄에 정말 이 대적하고 충동하는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장 3절에 보면요 요압, 이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요 옳은 말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지금보다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분명히 옳은 말을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 속에 보면은요 요압보다는 다윗의 믿음이 훨씬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훨씬 큰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충동하고 대적하게 만드니까 아무리 옆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한번 충동하고 자꾸 대적하게 만들면 아무리 옆에서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 옳은 말 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21장 4절에 보면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결국에는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자, 대적하게 하고 충동하게 합니다.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리고 21장 8절, 조급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틈이라도 보이면요, 어김없이 파고듭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 바로 이 틈입니다. 류 목사님, 우리 학교, 우리 원장님, 사택이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운동을 하는데 그 따님이 개를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러 이제 걸어 나가고 있는데 조그마한 강아지가 저를 계속 짖으면서, 세 마리가 계속 짖으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개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천천히 좀 뛰어갔어요. 근데 개들은 뛰면 더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뛰어갔는데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막 짖으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뒤로 다 팍 돌아봐서 개들한테 전력 질주를 하면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개들이 이번에는 자기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개들이 따라 멈춰요. 그러더니 뒤를 돌아봐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을 짚는 척을 하고 던지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이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보이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처음 기도하셨잖아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있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받은 자가 멈출 수 있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은 정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군인을 무장한 것을 비유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다음에 평안의 신발. 근데 로마 군인들의 허점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보면 완전 무장이에요. 근데요, 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그래서 대적하라, 그거는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면으로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박살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강아지 3마리가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저를 쫓아와도요, 어미개처럼 막 자기들이 울부짖으면서 쫓아와도요, 대적해서 돌아보는 순간 자기들이 도망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해야 되냐? 저는 가끔씩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 이제 보이잖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누구야 하면서 볼도 한번 만져보고 쓰다듬어 주면요, 이렇게 저를 탁 보고 있다가요, 고개를 팍 돌려요, 반대편으로. 그럼 또 반대편으로 갑니다. 아이고 누구야 하면서 또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또 한번 위아래로 슬쩍 훑어보고 또 고개를 팍 돌려요. 그렇게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아이고 누구야 하면서 좋은 거 줄게, 뭐 줄게 하면서 살살 속입니다. 고개를 팍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또 반대편으로 와서 또 유혹합니다. 또 세상 것으로,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무익한 걸로, 배설물로 계속 유혹합니다. 그럼 그때 또 고개를 팍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대적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단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21장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더니 16절에는요.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또 27장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요, 안 보이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눈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20장 22절에 보면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모든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구원받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도 우리를 이 시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요, 이 세대는 사단이 더욱더 발악할 겁니다. 그렇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앞으로 덜 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럽니다.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고 발악을 해도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죠? 이 두 나라의 대결이에요. 이 두 세계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분별할 수 있으면 돼요. 세상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진리는 심플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렇죠? 이것만 우리가 분별한다면 정말로 2014년 한 해 우리가 중요한 영적 결단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갱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새롭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21장 8절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도요,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이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대부분 이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고백과 시인.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에게는 더 부족합니다. 고백과 시인. 자기 믿음이나 실수를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요, 대략 한 10개월쯤이 흐른 뒤였어요. 8절은요.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요,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릇은요, 자신의 실수 죄를 깨닫고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큰 그릇입니다. 솔직히 10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왕입니다. 그냥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용서해도 뒷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싸우고 화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다시 보면 저 뱃속 깊숙이 있는 상한 감정, 그리고 섭섭함 등이 때론 밀려오긴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절대로 뒤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2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기적과 은혜를 받는 모든 통로 가운데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고백과 시인, 즉 입이 있습니다. 진정한 고백과 시인이요 정말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고 갱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요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격을 말하는 데는 너무나 우리가 절제를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요 몇 시간이 가도 부족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도원과 교도소, 감옥의 차이점이 뭡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제한된 곳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원망과 저주의 말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조건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분위기는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과 시인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한 뒤에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갔어요. 우리는 믿음을요 지정의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정으로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속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느 특정한 무슨 부흥 집회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케 보는 믿음은 지정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고요 그곳으로 향합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중요한 사건 전후에는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아브라함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리고 오늘 다윗은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요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서 단을 쌓는 장소가요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여기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족함 실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곳에 주님의 전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앞과 역사 앞과 후대 앞에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 우리가 2014년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한 번의 예배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들었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예배가 오늘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이것은 뭐냐? 언약의 불변성을 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드린 이 예배가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에서 솔로몬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단하고 우리의 중심을 담은, 마음을 담은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후손들에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예배 그냥 드리러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결단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갱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적인 결단입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전도는요, 또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는 순간 우리는요, 중요한 영적 결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요, 반드시 자녀에게 달란트를 발견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의 대부분, 아마 99.9%는요, 내 자녀의 달란트는 아마 공부이길 바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꾸 그걸 발견시켜줘야 되지, 자꾸 공부만, 물론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는 최선을 다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 이 자녀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는요, 그릇 만들기 전에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를 다 계산하고 만듭니다. 그냥 만들다 보니 그래 너는 밥그릇, 너는 국그릇 이렇게 만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만들지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그릇을 빚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 영적 결단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걸음입니다. 2014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로 저희가요 2014년 한 해는 하나님이 나만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인생의 전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어떠한 간증집을 읽다가 되게 감명 깊게 읽은 게 있습니다. 어떤 이제 할머니가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이제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명도 자기에게 어떻게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자기 덕분에 예수 믿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와서 인사하는 것도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전도는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구원받은 축복이 너무 크니까 전도는 너무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던 중에 시름시름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입원하게 됐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했어요. 책 읽는 아르바이트.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기에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읽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학생을 구한 거예요.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아르바이트 학생이 옵니다. 오늘은 성경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달라. 그러면 학생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할머니가 일부러 아이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는데 한 번만 더 읽어달라. 또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또 읽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로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 번만 또 반복해달라.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가요, 그 자기에게 온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성경 말씀 읽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던 인원이 1년에 31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학생 시급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주면서 옆에서 성경 읽어달라. 자기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만 했는데도 31명이 그 할머니를 통해서 또 영접하고 그렇게 얼마나 저는 큰 역사는 아니지만요. 그 시간에 그 병원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2014년 한 해는 그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는 인생, 그것이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결단을 내렸죠? 22장에 보면요, 2절에 본격적으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문화는요, 성전 문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6절에 보니까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고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 가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짓지 않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죠. 다윗의 평생 소원, 시편 27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소원을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오직 성전, 그곳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다윗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요, 자신이 소원을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었는데 자신은 할 수 없고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붙잡은 평생의 전도, 이것이 나를 통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22장부터 28장까지는요, 쭉 성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3절, 자신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요, 자신의 사유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정말로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 하나님의 계획,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걸 발견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올바른 영적 결단,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내려야 할 결단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재앙을 막는 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도록 놔두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 하 24장이 오늘 읽은 역대상 21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기 원했냐? 그 이유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따라갔습니다. 압살롬에게. 그 반란. 그리고 세바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바의 난이 일어났을 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요동해서 그 세바의 난으로 다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왜?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죄악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7만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요, 결국에는 다윗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하게 놔두셨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고 이스라엘에게 민족에 내렸던 재앙이 결국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멈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 기간 7만이란 인원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쌌을 때 그 재앙이 멈추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뭐죠? 저와 여러분, 그렇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을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한 사람의 말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가 섬기는 기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결단을 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을 막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로 다윗이 누리고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1000년 전에 쌓은 그 제단이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